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도 있지만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짙은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혹은 내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앗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디뎌보라는 따뜻한 격려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행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응답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부터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심은 마치 악이 두려움과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를 완전히 삼킬 만큼 거대하지는 않지만 방치하면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니 의심이 싹틀 때 그 초기에 믿음으로 잘라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 인물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당신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게 하시며 그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바로 그 복된 자들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훔치려는 사탄의 속삭임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의심 자체를 의심해 보십시오. 이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어버렸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가능성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로마서 4장은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희망을 가질 모든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붙잡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살이 다 된 자신의 몸을 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의 몸을 보아도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희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를 의심하기보다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 일을 해주실까? 를 의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문제들을 본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그의 믿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치 집문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아도 집문서가 있다면 그 집이 내 소유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적인 소유권 증서와 같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두려움 역시 믿음처럼 창조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신약시대로 옮겨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심과 불신앙의 목소리를 잠재우셨는지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읽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있다고 상상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기도는 강렬했습니다. 내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은 더 심해졌고 가진 돈도 모두 허비한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어리석은 질문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한 접촉이 아닌 믿음으로 당신을 만졌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삶을 회복시키실 만큼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세상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 여인 때문에 지체하셨습니까? 제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이런 원망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가복음 5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확대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들의 말을 무시하시고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소식,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 이것은 엄청난 요구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과정일 뿐 결코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길에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만을 곁에 두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어줄 긍정적인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심과 불신앙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길이 없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믿을지 마음을 정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물론 시험은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악마는 끊임없이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당신의 약점을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부족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분 안에 있을 때 당신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듣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당신의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수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당신의 실수를 기적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히 크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의심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그 어떤 실수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기적으로 만드시기에는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